제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 주간에 코람데오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든든해야만이, 또 내 자신이 건강해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와 연관된 가족들이 좋아요. 맞죠? 내가 흔들리고 내가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하면은 주변의 가정이 불안해. 맞아요? 부모가 업앤다운하면 자녀들이 불안해해요. 맞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든든하게 서 있고 내가 평안하게 서 있으면은 가족이 평안해. 그리고 내가 잘 서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서자, 이런 기도 제목을 먼저 올리는데, 거기에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억나셔요?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나요. 그리고 해봤자 별로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 껍데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친구들께, 모든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이브해져 가고 움직이고, 그런 가운데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 때 열매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보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뭐가 드라이브 하느냐? 돈이 드라이브 하느냐? 명예가 드라이브 하느냐? 출세가 드라이브 하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취했다면 그걸로 여러분에게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허탈감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인다면, 여러분이 세상이 보는 성공과 상관없이, 어떤 성공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상관없이, 아무리 실패하고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부유하고 풍성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보면은 몇 가지의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18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지혜가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는 24절에 뒷부분의 하반부에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 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예요. 상당히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린트 캐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가 이렇게 해안에 쏙 이렇게 해안이 들어가서 안에 처박혀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까지의 이 운하가 나져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아마 운하 한 번씩 사진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운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 도시가 이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된 곳이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면은 무역이 흥황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닷가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바닷가에서는 늘 무속 신앙이 많아요.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저도 뭐 자랐을 때 이렇게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동네에서는 선창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닷가에는 늘 미신이 참 많습니다. 당시에 여기에도 우상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무역이 흥행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세속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이 횡행하는, 그래서 타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여기가 이제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서는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철학이 아주 유명했던 곳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을 논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지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대한 높임을 받고 인간의 지혜가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동네예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된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인간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우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몰랐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왜 고통이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지, 진짜 신이 있는지,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간의 모든 이런 문제, 고통의 문제, 참으로 죽음의 문제, 인간이 영원히 사는 문제, 이거 전부 다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사람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예수가 그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인간에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 그 형벌을 받는 것에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미움만 있고 증오만 있고 그냥 가차없이 내치는 것만 있어. 그런데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인간을 죄인이지만 살려내는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어디요? 십자가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해서 죽어야 돼. 그러나 동시에 그 죄를 지어서 잘못했지만 그를 살려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게 만들고 그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잘 안 들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죠.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더 탁월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이 이제 19절을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기 때문에 멸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을 다시 멸하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멀리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 다음 말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총명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살려면은 애굽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대륙과 어디예요? 애굽을 있는 통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애굽의 침략을 받고 위에 침략을 받는데 위에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고 밑에는 애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양쪽 세력을 쳐서 치는데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치지 않으려면 애굽을 의존해야 된다. 애굽을 붙잡아라. 애굽과 통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렇죠.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애굽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17장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예,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죠. 비참하게 죽죠. 예, 아이들이 돌 위에 내팽개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가요. 지혜자의 말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면서 사실 하신 이야기가 이 지혜자의 지혜가 패지고 총명이 없어지리라.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실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중심으로 너희들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영원히 살려내는 이거 하나님의 지혜. 사람에게는 없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인된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죄인된 자는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죽어야 돼.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힘든 일들도 겪었지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시고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에 비하면.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의 옛날의 모습은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과는 다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맞습니까? 그렇죠. 옛날과는 달라진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과는 다른 모습.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설교를 메모하는 곳에 써놓은 것은 내 안에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써놨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변화는 뭔지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변화는 뭔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그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지만 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벌을 내리셨다면 나는 진멸돼야 될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할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어서 나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만큼 있도록 하는 것이 과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과분하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을수록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을 더 이겨내고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리라. 내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랑으로 귀한 식구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복된 인생 살고 참 모두 다 보람된 인생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역경들도 잘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에 성찬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찬식 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고통당했다라는 슬픔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같이 우리 찬송가 149장 부르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요심을 헛된 줄 알고 우리 아버지여 죽으신 거죠.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아버지여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인의 못다 갚게 아버지여,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성찬을 베푸신 그 자리로 우리 모두 다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앉으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인간의 죄악의 약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이 은혜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다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떡을 떼겠습니다.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분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은 후에 기다려 주셨다가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떡을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고통, 그 은혜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떡을 못 받으신 분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손에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몸입니다. 피를 흘려주신 몸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먹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어주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넘치도록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은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잔을 받을 터인데요.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부르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수 아버지여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어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버지여 아름답다 예수여 할렐루야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벌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이 쏟아주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악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의 죄 때문에, 미래 지을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며 떨며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에서 자유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당당히 맞을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제약대로 갚을 때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참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래도 이만큼 인생을 살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요 축복인지요. 주여,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